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 일주일에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앞에 온전한 예배, 굳건한 믿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라인 드리는 우리 숙제를 동일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살면서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지진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수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만 올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그릇 될 수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에 빠져있던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시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활짝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옵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를 더욱더 잘 올려드리며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셔서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 나는 주님만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주님만 돕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고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혼돈하는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감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짓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신뢰하리라. 인간이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은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님 할렐루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부르고 뱉어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앞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영려 내게 어수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사랑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주님 앞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님 앞에 그 말씀 위 영원하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주님만을 보니 바라보시면서 신앙 고백하며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연약한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 이름을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주님을 듣는 자는 능력 힘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를 보나 내 모든 영역 주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나 사랑의 주의 안식 주리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에 인도함을 받은 동행하는 믿음,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 눌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너를 받고 변화받아 감사하기 꿈의 시간, 전신과 기름과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수영의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은혜가 이 예배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늘의 은혜가 내리게 하십시오.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예수께 영광이요 우리는 기쁨이 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게 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순양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대불란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며 늘 돌아오는 주일로 여겼던 저희들의 마음이 코로나를 통해서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느끼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저희지만 이런 결단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하루빨리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자연계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영원히 잘된 같이 검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당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온라인 드릴 분들은 제 광고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어제 방침이 나왔죠. 예배 관리에서 완화 조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완화 조치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원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우리 우건사님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주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대신에 방송 송출은 당분간 합니다. 이게 좀 더 많이 떨어질 때까지 방송 송출해서 우리 새가족들과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송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2단계로 내려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같이 예배 그때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11시 예배 한 번, 오후 예배 이제 없어요. 앞으로 오후 예배는 계속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썰렁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교회 모임과 식사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청소는 금요일 날 앞으로 이제 다음 발표 전까지는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할게요. 주일학교 예배와 학생 예배는 1월 달엔 하지 않고 1월 끝날 쯤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 찬양팀 연습은 24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그러니까 이게 24일 또 그 다음 주까지 2주간 토요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찬양팀은 예배에 서게 되는데 지금처럼 다 30-40명이 모여도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건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는 건 저만 서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와 모임에 관련된 상황은 2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더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모임과 식사 규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에 공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성전 기도하는 거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때에 여러분들께서
꼭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신앙관리를 더 철저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드리는 분들도 또 마음에 감동 오시고 결단하셨으면 다음 주부터는 성전 예배 오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는 차선책이지 이게 주가 되면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그게 또 부담된다 하면 아직 좀 했어도 되지만 하루속히 성전 예배 같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주일 예배, 수요 말씀, 금요 기도에는 계속 송출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일 주일, 이번 달 마지막 주 31일 주일날 원래 빨리 했어야 되는데 같이 모이지 못해서 31일 날 전교일 필사, 성경 필사 선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니까 짧게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식 기대하시고 사마음으로 참석하셔서 그날부터 우리가 전교인 성경 필사 대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날 다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필사 선포식 31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배회는 마지막 시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져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 꼭 지속적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흔들립니까? 경고합니까?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5개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21년 기도와 말씀으로 부응하는 자연계 자연가족들 되게 하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와 전교인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해서 개인 부흥과 교회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게 하시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모든 교인이 2021년 교회 지도에 순종함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코로나19 이후에 부흥의 파도를 따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자연계 환우들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와 멀어진 자들을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함께 했다는 주님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양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1분 정도 짧게 우리가 1월 기도 제목까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기도와 말씀으로 부응하는 자연교회 우리 자연가족들 되게 하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통하여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성전 기도와 있는 곳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전긴 성경 필사 성경을 내가 직접 쓰며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부흥, 개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에서 하루속히 앞당겨 개발되게 하시며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모든 교회는 2021년도 교회의 지도에 순종함으로 견고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 코로나 이후에 주실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타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연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연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교회와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목을 따볼까요? 흔들립니까? 경고합니까?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말씀을 집중해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을 들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배워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모든 설교 강좌에 설 때 핵심 키워드 단어가 간절합니다. 간절함.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하면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말구 위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보통 목자들하고 동방박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성탄절 되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성탄 트리를 하는 데도 있고, 뭐 백화점 가면 많이 하죠. 병원에도 많이 하고 교회도 하고요.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고 카드나 이런 액세서리에 이런 그 그림을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그림을 연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들고 약간의 소소한 행복이 들 때가 많죠. 자, 따뜻함, 행복함, 이런 머리에 좀 그려주시죠. 그런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따뜻함과 기쁨의 이미지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은요, 당시 예루살렘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 그리고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한 아이가 탄생한 것이 왜 온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했을까? 이 불씨를 당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서쪽으로 계속 온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동방 박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지금처럼 뭐 점치는 사람 그런 개념보다 그 당시에는요, 지식과 재능을 겸비한 특권 계층이 바로 이 별을 보는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은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거의 보지 못한 타국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왔으니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들썩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왕의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보러 왔으니 그 아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먼저 동방박사일까요? 목자들일까요? 예, 목자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 가서 목격했고 그 다음에 수개월 후에 동방박사가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미 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어떤
아기 예수 안고 있고 동방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지로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고 여기 있는 마리아 요셉이 바로 나사렛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서 몇 개월을 계속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기 예수를 보러 온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 동방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여기 오면 중요한 단어 따볼까요? 소동한지라. 자, 소동했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흥분과 혼란 같은 마음의 요동침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타격을 받은 상태가 원어적인 뜻입니다. 뭔가 나의 마음을 탁 쳤다라는 거죠. 자, 3절의 말씀을 더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표준사모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아니, 여기 내용처럼 당황한 거예요. 먼저는 누가 당황했어요? 헤롯 왕이 당황했고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당황했을까? 우리는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헤롯 왕이 왜 당했냐 하면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한 겁니다. 이런 헤롯 왕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노년이 된 지금까지 수십 년 이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아니, 더 확실하게, 더 좀 약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노년이거든요. 이 노년의 왕의 자리에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요. 아내 첫째부터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의 상속자인 첫째 아들도 죽일 정도로, 그죠?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헤롯 왕은 일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자신의 자리의 위협을 느꼈던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어떻게 돼요? 죽이잖아요. 그죠? 헤롯 왕은 이 권력 때문에 이제 당한 거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들이 왜 당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냐면 이 로마의 구속과 헤롯 왕의 살인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의 특권층이었던 제사장 그룹들은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헤롯 왕의 심기를 자극할 것에 대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헤롯 대왕의 일거수일투족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이 지금 누리는 특권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 제사장 그룹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과 타협했고 자신의 이심양면에만 목숨을 건 우유부단한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욕망에 물든 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님이 성장해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철저히 현실의 삶에서의 안위와 평안만 추구한 그들에게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의 위기 앞에서
메시아의 탄생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방해꾼에 불과합니다. 방해꾼. 따라서 이 메시아의 등장으로 헤롯 대왕은 왕권의 위협을 받을 그것 때문에 당황했고, 예루살렘의 기득권 그룹들은 헤롯의 박해가 더 심해지고, 더 나아가서 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의 현재 그런 누리는 특권이 없어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당황한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헤롯 왕은.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와 함께 똑같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를 이 두 그룹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혼란과 방황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루살렘의 혼란을 가져다 준 이 소돔 사건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먼저 이 두 부류, 즉 왕과 기득권 세력, 여기 있는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들, 이 부류는 사단에 속한 자들, 악에 속한 자들의 원흉을 보여줍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악의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과 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결국에.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헤롯 왕의 아들 세대가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지도자 그룹들은 어둠에 속한 자로 빛으로 오신 메시아와 하나 될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둠과 빛은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 이렇게 나와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으나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인데, 그분이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 왜일까요?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싫어하다 못해 헤롯은 죽이려고 했고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곁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가. 자,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기를 아니하되 왜? 그의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과 어둠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도요, 헤롯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아. 무기만 없을 뿐이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분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과 미국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둠에 속한 위정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쪽에서도, 경제 쪽에서도, 사회 쪽에서도, 문화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이런 부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쳐납니다. 이런 거예요. 지키려는 자와 쟁취하려는 자가 항상 존재하죠.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쟁취하려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헤롯처럼 불안하고 두려워. 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상쇄하려고 더 권력과 명예와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물러가듯이. 이것이 마지막 시대 현상이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만 좀 보자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시는 분이면 영적인 눈을 들어 한번 보시라고요. 온 인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기사예요. 코로나 방역을 통제독으로 기독교 탄압을 강화했던 나라가 늘고 있다. 전 세계 3억 명이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번 연도 9월까지 조사한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들, 기존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50나라에 박해하는 그 나라 리스트가 있는데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1위 북한. 20년 동안 무조건 1위. 북한 1등. 무조건 1등. 쟤들이 1등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박해 국가 1등.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이 3억 명의 수치는요, 2007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조적인 박해와 차별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조사한 거예요. 나이지리아. 이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 가정에 제공하는 식량을 다른 가정에 지급하는 식량보다 6분의 1만 줬답니다. 그리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예멘, 수단 이런 농촌 지역의 기독교인들도 정부나 마을 책임자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이거에도 많아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자 종교를 포기하는 기독교인도 생겼다고 합니다. 당장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억 명이 돼요. 자, 코로나19를 종교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이 대표적이죠. 중국은 방역을 이유로 종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교회를 강화했습니다. 감시를 강화했고요. 스리랑카 경찰은 기독교인의 집을 방문해서 이들의 활동을 조사하는 구실로 코로나19를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더 많은 박해와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007년도니까 10몇 년 전보다 지금은 2억 명이 증가했다면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한다면 더 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진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둠은, 여러분들, 이런 사태가 계속 왜 발생하냐면, 빛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어둠의 새벽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정확히 얘기하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앞으로 더 강하게 여러분들 임할 걸 믿습니다. 자,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차별하는 그 국가나 민족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수 마귀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하고 어두운 영에 속한 자들의 마음은 헤롯처럼 제사장 그룹처럼 두려움과 혼란함으로 가득해. 그거를 더 상쇄하기 위해서 빛을 더 핍박하는 겁니다. 또한 현실에서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자, 신앙이 있다면서 현실의 안위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서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남의 눈치를 봐요. 현실에 자신이 누리는 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이 당시의 제사장그룹과 동일해요. 크리스천은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과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돼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과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령이랄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시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조한 미국을 의미하잖아요. 미국이 왜 탄생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원하는 청교들이 250, 300년 전에 메이플을 타고 그 북미대로 옮겨잖아요. 처음에 그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초창기의 미국 사람들은 헌법을 왜 정했냐? 종교의 자유 때문에 만들고, 제도를 왜 만들었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저기서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는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당연히 국가의 이런 모든 것 순종해야 되지만 민주주의의 뿌리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존 칼뱅이나 위클리프 같은 이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법보다 위로 여겨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나올 때는 아니요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적당히 눈치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신앙의 태도는 예수님 당시 제사장 그룹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자기들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눈치 보는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이런 우유보다는 크리스천의 현실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신앙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걸까요? 성령이 준 걸까요?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이 준 걸까요?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예루살렘의 백성들 같은 자들을 봐요. 이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당시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참신한 리더를 손하다 못해 갈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갈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죽하면 자기는 정치 안 한다라고 선을 걷음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 2위에 누가 있잖아요. 자기는 정치 안 하겠대. 그런데 언론조사하면 1, 2위 해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국민들이 참신한 리더를 지금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바라는 국민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비난하고 다른 사람도 찾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리 이 나라의 흐름 아닙니까? 내가 좋아했다가 싫으면 그냥 차버려. 그리고 또 바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을 갈망하면 나중에 분명 실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리더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추송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적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편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비난하는 리더만큼도 살지 못하면서 이상적인 리더를 바라는 것은 성경 표현대로 교만입니다. 교만. 왜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나라를 번성하게 할 리더를 바랄까요? 그런 국민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 통해서 우리 국민들마다 다 일어나고 있죠.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부류를 받지 않습니다. 헤롯왕, 제사장 그룹,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 이 세 그룹, 부류, 지금도 존재하는 이 세 부류, 다 현실에 만족하고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란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항상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2절처럼 당황한다는 당황. 사단과 악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의 원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까? 경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냐? 따라볼까요? 동방박사와 목자들. 오늘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넘어가고요. 이들은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빛나는 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예비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들은 아기 예수께 기뻐했고 경배했습니다. 자, 목자들을 볼까요?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 산걸음에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과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날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도나가니라.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한 걸음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최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에 속하고 성령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상황과 관계에 흔들리지 않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감사하며 경배 찬양하며 예배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저 밖에 걸린 현수막 보셨어요? 거기에 멋진 연예인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예, 우리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 얼굴 참 잘생겼는데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전 솔직히 그분을 그 유지강이라는 그 연예 몰랐는데, 저게 이제 복음의 전환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원하는 교회들마다 이미지를 재능 기부를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걸 걸은 건데요. 저도 이제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쳐보니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이제 신앙간증 프로를 제가 한두 개 봤는데 은혜가 됐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쯤 됐는데 워낙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 프로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프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 유지강이라는 이 연예인의 두 가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연예 활동 수단이다. 명확하더라고요. 그리고 20대 때 벌써 오산리에 가서 7일 동안 급식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에 참 도전을 받는데, 이기적이진 모르겠지만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거는 젊은 30대 중반의 청년이 나올 그런 신앙이 그 정도로 이 종말의 신앙, 이 땅의 삶을 나그네임을 그는 경험하고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건 립서비스 아니 진짜더라고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쉬울까요? 저는 연예인들, 믿음 있는 연예인들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연예인들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광야를 지나가요. 그거를 찬양하는데 제가 그 예배자의 모습을 제가 발견해요.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동방 박사와 목자들처럼 주님 제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연예계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들 음란하고 더러운지 아시죠? 그런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젊은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만인가 홍콩에서 어떤 유명한 중년 배우,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한 1년, 2년 전 얘기인데 이 배우가 믿음이 아주 독실해요. 늦게 믿었지만 그런데 시상식, 연말 시상식 같아요. 거기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을 일반 시상장에서,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쉽게 해가지고 이 국민 배우로 칭한 어떤 중년의 배우인데 남자인데 갑자기 주기도문을 쫙 그냥 시작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게 끝난 다음에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기사를 보면서 저거는 그냥 된 건 아니다.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분이 살았구나. 이 혼돈 시대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시대지만 동방박사 목자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 등의 마음에 빼앗겨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약하고 성경 말씀과 반하는 형상들이 넘쳐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핍박받고 손해보더라도 더욱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떠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마음은 견고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하셔야 돼요. 양다리는 없어요. 우유보다 남은 안 돼요.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나는 선이냐 악이냐, 성령에 속한 자냐 악에 속한 자냐. 지금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만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한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너희는 옛날엔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난리를 치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의 조금 이렇게 억울할지라도 염려, 근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급한 것은 그쪽이에요. 세상이 더 급해요. 악에 속한 자가 더 급해요.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이 더 두렵다. 그 왜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게임은 끝나요. 그때는 먹고 사는 걱정, 자녀 걱정, 돈 버는 거 그건 아무 의미 없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심판을 합니다. 빛에 거한 자만 승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세상에 비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 보여요. 산 위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 빛이 비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빛과 성령의 빛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빛의 자녀의 이런 삶의 정 영역에서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비춰주세요. 직장에서도 비춰주시고 사업처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빛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근심 걱정으로 충만한지 아시죠? 거기에 동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견고한 빛을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춰주셔야 돼요. 빛을 주눅 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 바람 주님 바라보시면 진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역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주님 편에 서리라. 힘들 수도 주님 앞에 서리라. 더 말씀에 대해 집중하리라. 흔들리지 마시고 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권면 드리고 여러분들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극명하게 선과 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악한 모습들이 선으로 둔갑했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다 믿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거를 쫓아가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원수마귀 사단의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롭과 자장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자와 동방박사의 그룹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기쁨을 얻는 이 선을 추구한 그룹에 여러분들 줄을 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동안 세상의 어둠의 영역에서 헤맸습니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둠에서 뛰쳐나오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되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그리고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을 비추셔야 돼요. 주눅 들지 마시고 사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이 빛된 주님 여러분들 임하시고 새롭게 믿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옵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옵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너무 하나님 어둠이 장악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기와 질투와 박해와 어려움들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현명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베로과 제사장들처럼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처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삶이 아니라 목자와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선을 추구하고 성령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를 끌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빛 너는 빛이라 빛의 전환처럼 행하랬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할지어다.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지어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지어다. 주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 앞길이 열리고 진정한 기뻐한 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임하며 정말로 능력 가운데 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주님, 너는 어둠에 거한 자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한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된다. 주님 그렇지만 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냐.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한계가 문제다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의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내 삶이 약간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눌리지 말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럴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자나 이 동방바사처럼 기쁘고 기뻐하며 주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은 흔들립니다. 매일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키려는 자와 쟁취하는 자가 오늘도 싸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거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빛대신 주님만이 희망이요 소망임을 인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앞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 바라봐 견고한 믿음 위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럽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들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주네.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좁은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2절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문 지역형 목사 김주현 사모, 신금문 전사님, 신경석 김수리 집사님, 김수리 권사님 11제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문 전사님, 박종현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강훈가 집사님, 연정이 연정현 신명회원 가정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신명진 감사를 드렸고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뛰어놀게 해주세요. 최원우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태우 감사를 드렸습니다. 희망통합공사 작정예물입니다. 김유리 김유빈 촬영금 드렸습니다. 신경석 집사님 신명진 신예진 김수리 권사님 김재 우상희 권사님 촬영금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혁현 목사, 최재명 장로님, 신경관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가족, 윤규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료로 가정예배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자기 때문에 물질로 나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11제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정예물 등등을 드리오니 지금 하여 주시고 그 드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다는 자체가 은혜요 기쁨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한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병든 자에게 손질 난다고 하신 주님,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에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십시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공황장애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치유하시고, 또한 질병이 있는 분들, 특별히 오장육부가 고장난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전원일로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더욱더 분출하여 선한 끼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에와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북한에 막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30만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에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